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린이는 우리에게 보배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거를 했고요. 특별히 시대적인 요청으로 본다면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돈의 우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 없는 교육을 하지 말자. 그리고 세상 문화나 이런 것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본문 말씀을 우리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또 교양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계를 하라고 이렇게 했고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아무래도 어머니 같은 분들은 아이들을 안고 길렀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가까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렇게 많이 함께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때로는 잘 아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감정에 섞인 그런 교육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본다면은 어린아이를 때로는 내가 자라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꾸짖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도 꾸짖는 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간 꾸짖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는 사랑이 담긴 꾸짖음이라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에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난다고 해서 이제 어린아이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지식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깨닫고 하는 능력에 대해서 아주 제한을 두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제 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내가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제안하면 안 된다. 지금 말하면 부모가 그걸 제안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걔가 깨닫겠습니까? 적어도 중학교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고 동화 이런 이야기, 동화를 등이나 이렇게 해서 즐겁게 하면 되지 별다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합니까? 이렇게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차차 크면은 알겠지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내 자신이 부모가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들은 다 아이들이 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은 큰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아까 말한 대로 그저 중고등부나 돼야 그저 깨닫는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에 대해서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압니까?
뭐 11조에 대해서 뭐 압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뭘 압니까? 뭐 성령이나 부활이나 침례나 심판이나 뭐 주의 만찬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이들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들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안 한다. 믿는 사람들, 부모들이 교육을 안 한다. 또 이제 교회에서도 교사들이 그것을 교육을 안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걔들이 뭐 압니까?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어린이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의 여름과 내가 다 똑같이 어린 양들입니다. 어른도 예수님 앞에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가 더 신앙이 좋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는 어린애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그 아이가 어릴 때도 신앙이 아주 특출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한해요. 이걸 제한한다. 내가 제한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성령은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앞으로 여러분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이 뭐 있다고 뭐 청년이 되고 학생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나옵니다만 나이가 벌써 40대 가까이 돼 가려는데도 많은데 기본적인 신앙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데 대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교육은 받는데 내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어떤 테두리에 그 테두리 안에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제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무시한다. 아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린이도 지금은 다 합니다. 잘 가르치면 애들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못 시킨다. 그래서 바로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최고의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입니다. 교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때로는 꼭 목사가 뭐 가서 이 얘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미리 알았으면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뻔히 알면서도 이 얘기 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여러 사람이 인대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교육하면 된다고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 영혼이나 어린 영혼이나 모두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어른과 아이의 영혼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이들이 지금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가 일하는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하는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면은 그는 빨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른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우리 부모가 그것을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아이들은 노동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얻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길러놓으면은 그들이 커서 그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정말 순종해도 사실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잘 가르쳐 놓게 되면 엄청난 시간들이 그에 있고 연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어떤 때라는 거, 시기, 이런 것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넌 때가 아직 안 됐어. 시기가 아직 그런 때가 아니야.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어린아이도 엄청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리니까 나중에 철이 들면 신앙 생활을 잘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초기에 그 목회할 때에 그런 걸 다 이렇게 미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 하지 말아야 돼. 목회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오행제는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앞으로 교회를 하고 정말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려면은 아이 때부터 절대로 얘는 아직 안 돼. 이래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애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너무너무 오래 이렇게 끌 때가 있어요.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을. 이런 것을 지금도 제가 그런 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하루에 그 교회에 와서 이제 활동하는 거 요즘은 뭐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와봤자 그 교육 받는 것이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그 외에 빼고 나면 잠자는 시간 다 빼고 나가게 되면요. 적어도 하루에 15시간은 거는 자기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뭘 하느냐? 교회 와서 활동하는 거는 많이 해봤자 1시간 반 정식으로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루에 15시간 해가지고 한 일주일간 해보십시오. 그것이 105시간입니다. 이 100시간 동안에 뭘 배웠느냐? 그러면 부모로 같으면은 그 많은 시간들에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직접 안 가르쳐도 가르치고도 또 내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시간을 갖다가 세상의 영향을 다 받도록 내에 맡기면 안 되죠. (100시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시간을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고 무슨 소위 말하면 무슨 게임이나 하게 만들고 게임을 전혀 하지 말란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배울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게임 바짝 보게 되면은요, 아이들 보면은 제대로 부모가 교육을 잘 안 하고 게임을 하게 만들면요, 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다 이 말이죠.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뭔가 좀 일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에게 조금 뭔가 적자된 관계가 있으면 그냥 함부로 막 해버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오늘날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 교원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이 말씀한 그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바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주 적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그릇 듣고 한 그릇 흐를 때가 많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아이들 무슨 있던 그 예배 의식이나 이런 데 확 박혀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만들면 되겠냐고. 그죠? 이제 자연스럽게 좀 놀게 그냥 알아서 나중에 생활 하도록 가만두지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애들 자유는 진짜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알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습니다. 진리 모르는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는 상태에서 자유를 이야기해야 그것이 자유지. 법이 없는 곳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자유예요? 부모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 말씀 있는 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후연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부모들은 융통성이 없다. 예수님 인사는 편협적이다. 이런 것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런 그 교육을 해야 그들이 지혜롭고 총명해지고 명철이 있고 사례 분별을 할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어린이가 교회 다니고 이리 할 때에 그들이 의무를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들의 교회에 할 일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데 제한을 둘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어린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쟤들이 뭐 압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압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른하고 같이 예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같이 예배합니다. 어른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 안식이 따로따로 이제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예배할 때는요, 다 가정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애들이 예배를 하면은 잘 앉아 있습니다. 뭐 볼 일 있으면 부모가 살짝 나와서 볼 보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만 그 습관이 돼 있어요. 그 습관이 필리핀 나라에 가보게 되면 필리핀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 가서 설교할 때 보게 됩니까? 한번 설교 갔는데
거기는 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300명 모였는데 그게 자녀들로 다 왔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다 함께 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애들 데리고 살짝 뭐 볼일 있으면 살짝 데려가서 또 다시 데려와서 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 제한돼서 신앙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가 뭐 죄는 걸 뭐 압니까? 알 나이 될 때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3살 때 구원받았던 애들, 3살 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어릴 때 3살 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아주 훌륭한 목사예요. 그걸 제한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죄라는 것을 잘 몰랐을 때 우리가 설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맞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 어떤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라든지, 때로는 그가 빛된 생활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들이 알아듣도록 하면 된다.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그들에게도 제자가 되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의 생활이 있어서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승리교회 그 집사님의 자녀들 보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똑똑하게 잘 자라나요. 하나님 말씀 잘하고요. 찬송도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참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아주 믿음의 가정으로서 아주 그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모범 가정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될 수 있다. 아이들도 충분히. 사람이, 우리 부모가 그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하는 그 기회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제가 10살 때 교회에 나갔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가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 돈을 몇 푼 주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11조가 뭔지도 가르쳐 주고, 감사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 줬어요. 이제 그분이 교회에서 집사였는데, 그 집사님의 아내가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우리에게 또 돈도 얼마 보내줬습니다. 가끔 제가 무슨 친교회에 있으면 가끔 그 집에 잠깐 들리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일학교 나를 가르친 교사였었습니다. 그걸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제가 가진 건 없고 좀 내가 나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하니까 뭐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마지만 전부 다 돈을 다 가지고 있고 동생들은 돈 한 번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좋아서 다녔는데 뭔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있어야 되지. 그때 이겠죠. 그래서 계란을 갖다가 둥지에 있는 계란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 나중에 어머니한테 혼났죠. 여기에 계란이 8개 들어앉아 있는데 누가 가져왔냐 말이야. 그걸 드린다고. 왜냐하면은 어릴 때 그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벌써 수년 동안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드리고 무슨 짓이냐 이게. 내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말씀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의 어린이에게 영적 도움을 주는 책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앙 서적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이런 서적들을 좀 사주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 옛날에는 뭐 책 사기도 힘드니까 그거는 뭐 어렵지만은 요즘은 뭐 또 책 한 권 사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책꽂이에 그래도 뭔가 신앙서도 좀 꽂혀 있고 말이지.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애들이 그걸 읽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나 그전에 내가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뭐 할 땐가 그거 이제 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신앙서에 같은 뭐 생일이 있는가 뭐 하여튼 뭐 할 때 무슨 대회할 땐가 뭐 그럴 때 그걸 읽으라고 준 거죠. 근데 그것을 좀 읽으면 좋다 이거죠. 가정에 뭐 물론 성경은 우리 가정에 다 있습니다. 몇 권씩 다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독교 서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애들이 읽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뭐 세상적인 책들은 절비하게 꽂혀 있는데 신앙서는 하나도 없는 이런 가정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꽂아놓고 읽어보라고. 그냥 그건 뭐냐면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면 또 읽어보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8시 30분만 되면 이제 아이들 학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9시까지 그 교회로 보내준다고요. 9시부터 시작하니까 미리 보내줘요. 데려다 줍니다. 좀 애들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도 물어보니까, 일반 교회도 물어보니까, 자기 자녀도 안 보낸다 그래. 가기 싫으면 안 보낸다 그래. 그런데 학원에는 뭐 철저히 보낸다. 그거는 돈 주고 보내잖아요. 돈, 그것도 요즘 보통이 아닙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야 돼 보니까. 뭐 교회 오면 뭐 돈 받습니까? 교회 인성교육을 쫙 받아야 소위 말하면 학원에서 많이 배운 거, 거기 효과를 얻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인성이 안 좋으면 흔들려.
요즘 뭐 사람들이 못 배워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나빠졌나요? 하나님 부재예요. 말씀 부재고 교육 부재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온다, 아이들 온다기는 그건 내 자녀라 생각하고 내 자녀, 내 식구라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한 수년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거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문제된 여러분들은.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모 노릇을 해야 되고 선생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교사 노릇을. 보통 목사가 하게 되면 목사는 당연히 그래 얘기한 줄 알고. 그러나 성도들이, 교사들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는 복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면은 걔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됐을 때는, 어린이 교사가 됐을 때는 교사에 주도하는 그런 형으로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실천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들을 먼저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교사가 한번 가르쳐 놨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실천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 학생들이 있고 이랬을 때에 교회 무슨 청소나 무슨 같은 일을 할 때에 그들에게 일을 시켜야 돼요. 쟤들은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일을 시켜야 됩니다. 쓸게 만들고 닦게 만들고 말이죠. 어느 한 부분을 이제 맡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시켜야 돼요. 그럼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들도 마음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일을 하고 섬기고 보면. 아이들에게도 봉사하게 만들고 신방하게 만들고, 소위 말하면 형제를 만나고 그 아이들의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노는데 그냥 노는 건 그치지 아니하고 목적이 있는 노름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 목적이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자로 육성하는. 아이들이 합니까? 아니, 육성해야 돼. 그래서, 어린이 어떤 전도자로서, 어린이 전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각 학급에서 친구에게, 가정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죠. 전에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4학년이 자기 친구를 구령해서 데려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오면은 애들을 좀 잘 교육해서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저에게는요, 바로 말씀을 깨닫고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한하지 말자.
아이들 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내견을 금하지 말라. 그 아이들 같이 될 때에 그렇지 않으면 그 순수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 순수함으로 와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순수함을 보고 배워야 되죠. 그러면서 아직 그는 그런 시기가 아직 안 됐다. 내가 제한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도 뭔가면 그 아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입었고 그는 예수님이 요구할 때에 기꺼이 내놨습니다. 드렸어요. 그것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당장 이제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예배당을 지으려 하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교사가 그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저금통에 저축해 놓은 거 그거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인데 딱 내밀었어요. 어린애가. 이걸 가지고 예배당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당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이 돼버려요. 그런데 모인 사람 모임 앞에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이 다 봤어. 성도들이. 그래요, 갑자기 그냥 성도들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만.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고 결심하는데, 이거 뜻한 그냥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이래 하지 말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른된 우리, 그리고 부모된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먼저 된 우리가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에 잘 가르치자. 그러면서 내가 우선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가 더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보내준다고 믿습니다. 근데 보내줘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래 있으면 하나님 보내주겠습니까? 예? 교사, 한주영 교사, 준비 다 돼 있나요? 하나님께 보내주기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